시편 성경 강해 16편입니다. 성도의 존귀. 첫째, 주 외에는 복이 없음 1절에서 2절. 둘째, 여호와 성도를 즐거워하고 우상을 미워함 3절에서 4절. 셋째, 여호와는 나의 산업임 5절에서 6절. 넷째, 주와 동행하며 교훈을 받는 자의 복 7절에서 9절. 다섯째, 부활 신앙 10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환난이 그칠 날이 없고 근심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마귀가 삼켜 버리게 되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속으로 피해 들어가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복을 삼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속을 입혀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순임금이 요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제후가 순임금에게 수부다 남자 하옵소서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수즉 다요가하고 부즉 다사하고 다남자즉 다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래 살면 욕이 많고 부하면 일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하고 했습니다. 재산 많은 것이 보인 것 같지만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아집니다. 참으로 복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난 것과 같고 양이 목자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성도는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같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와 성도가 영적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했습니다. 성도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영생 생활이요 하늘나라 생활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도 그 같은 생활입니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는 물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 중에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상에게 부어 드리는 섬기는 자도 있고 또는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그 피를 우상에게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그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산업은 기업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기업과 재산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산업에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소득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업으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신령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기 잔은 마음 그릇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가나안 복지를 일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분깃을 아름답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참으로 귀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복된 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안식처에서 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영적 안식 세계에서 살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밤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새김질할 때 성령으로 심령 속 깊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요동치 않게 됩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편은 요긴한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요긴한 위치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성도는 영영이 요동치 않게 됩니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산다면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그의 마음이 기쁘고 그의 영광도 즐거워합니다. 영광은 각주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마음과 영이 즐겁고 그 육체도 마음 안전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차 지냈다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부활하실 것을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해 놓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성구를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즐겁고 안전하며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 부활하겠기 때문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부활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도 주십니다. 아멘.